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장차 애굽과 바벨론의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땅까지 점령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본다면은 바벨론 제국은 순식간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나라일 것이고, 애굽은 전통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강성함이 극강한 그 위세를 떨치게 되므로 애굽까지 점령하는 이러한 놀라운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은 얼마나 강한 나라였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패배할 정도로 이 국제 정세가 큰 격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장 이후부터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길게 51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이 이스라엘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애굽이니 암몬이니 레바논이니 또 에돔이니 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분량으로 이어지는 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주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아주 길게 우리의 기억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강성한 애굽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처참하게 무너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애굽 땅의 이 대표적인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이 도시들이 칼에 삼키워진다 하십니다. 놉은 애굽의 옛 수도였습니다. 다바네스는 이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옛 지명으로는 이 고센 땅, 바로 그 나일강 동쪽에 이 유대 땅과 아무래도 가까운 바로 그곳으로 이해되는 위치입니다. 애굽인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또 애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으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말할 정도로 아주 참담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 수도였던 놉 땅은 황무하게 되고 또 이 불에 타서 주민이 없게 될 정도입니다. 수도가 이렇게 패배할 정도니 얼마나 무참한 패배가 되겠습니까? 또 애굽의 패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쪽에서 막 계속 내려오는 쇠파리 떼에 괴로움을 당하는 암송아지 신세가 될 것이다. 쇠파리 떼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암송아지는 이 풍요로운 애굽 땅을 비유하는 것이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 고용꾼이니 살진수송아지니 하는 이러한 표현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고용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기 쉽게는 이 고용된 군인을 용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고 주변에 이방인들도 많이 이 군사로 채용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이 고용꾼은 용병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이 위세가 살찐 수송아지와 같이 강성한 위세였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도 모두가 다 도망해버리는 상황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성해 보였던 애굽의 군대도 대단히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비유가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애굽 군대는 뱀의 소리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애굽 군대는 처참히 무너진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이 뱀의 소리는 어지럽고 혼란한 중에 나오는 이 당황하고 있는 뱀의 소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바벨론의 군대를 비유하기를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로 숲을 마구 찍어댄다,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뱀이 혼비백산에서 막 뱀소리를 내면서 도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이 애굽군을 묘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군은 황충떼처럼, 이 황충은 벌레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수가 되겠지만은 바벨론 군대는 더욱 막강함으로 그 셀 수 없는 수에 대해서 수풀을 쓸어버리듯이 애굽군을 패퇴시켜 버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매우 구체적으로 애굽 군대가 무기력하게 패배할 것을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참한 패배입니다. 이러한 애국군의 패배에 대해서 25절에서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은 아몬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고요, 그 숭배의 중심지는 이 노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노는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헬라식 표현으로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바로 왕에 대해서, 또 다른 어지러운 여러 가지 애굽 신들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애굽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이 묘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대한 예언, 또 결부되어 있는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6절 이하의 나머지 3절은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6절처럼 애굽 땅이 비록 바벨론에게 짓밟히겠지만은 그 후에는 이전처럼 이 땅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놀랄 만한 국제 정세의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장차 이스라엘을 먼 곳에서 구원하며 그 자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야곱이 귀환하여 평안하며 걱정 없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거듭거듭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 예레미야서를 쭉 살핍니다마는 참혹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꼭 너희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징계는 있어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28절에서 내 종 야곱아 라고 불러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다. 마침내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제 정세도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합니까? 저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이전처럼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또 우리와 대적하는 이러한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저 북한 땅은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날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려운 상황으로 북한 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을 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시각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